함께 나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13페이지 314페이지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설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정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정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는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또 해야 하는 만큼 우리 마음만큼 이 사랑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보게 되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목한 가정과 또 모임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또 부모 친지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들이잖아요.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해서 모이는 시간들은 아닌데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속에서도 이 사랑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고 어떤 관계보다도 귀중한 관계입니다. 가까워야 되는 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존중하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 남편이고 아내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자녀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함부로 하고 누구보다 더 쉽게 대할 때가 많은 것이 이 관계인 것을 봅니다. 밖에서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일들로 만나는 제3자들의 관계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친절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하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해요.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교회가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보이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죠.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간구를 하고 있을까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어요.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보면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요. 또 세계에 많은 물류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보니까 크고 화려합니다. 그런 만큼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넘쳤던 도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그들이 처한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벅찬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떠나간 뒤에도 그 복음과 진리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수호하고 따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칭찬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없어도 누구의 도움을 따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스스로 그런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상고하는 일들에 힘을 썼을까라는 점이죠. 바울 사도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들은 말씀을 없는 듯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비록 바울 사도는 없지만 그들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들은 바 내용을 간직하고 상고하고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범을 갖췄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땅에 세워진 교회와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전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거짓을 분별할 정도로 단단한 교회가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빨리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서로 용납하여라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가진 진리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와 비난과 비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어요.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비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거짓된 것들은 분별하기는 잘 분별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것으로 정죄하기를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신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내가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어찌저찌 앉아있다 보니까, 식당 봉사도 하다 보니까,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배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서 예수님 말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가 너무 감격이 돼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도 처음엔 믿음이 없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갔는데, 그 성숙한 자가 아직 미성숙한 자를 향하여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성경의 내용, 그것들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 정죄하고 마치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연약함이에요.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아는 것은 많고 또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교회의 모습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죠.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찾아내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사랑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길 지식에
넘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친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좀 찾아보면 휘페르 발루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원형이 되는 휘파르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만 주로 이제 등장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이 단어는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 또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가진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로는 결코 소유할 수도 없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기서 대부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고 송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취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은 큰 사랑의 이제 모범으로 우리에게도 소개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죠. 안재선을 앞에 두고 아침 조반을 먹을 때 내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이 삼켜지는 것만 같았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별칭까지 부르는 이제 성경인데, 그만큼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너무 성급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너무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얼마나 불같고 얼마나 냄비같이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시기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걸 못 견뎌해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잘 됐다, 너무너무 축하한다 라기보다는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안 주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제발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남들이 좀 나 좀 대접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깔보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낮잡아보고,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지만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게 먼저 친절한 사람, 내 마음과 기준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려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남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굳이 내가 먼저 다가가질 않아요. 굳이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려 하질 않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건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꾸 확인하고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무엇일까? 첫째로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고 있어요. 너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이나 모든 시대, 모든 족속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구라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하고 잘 맞지 못할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누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친절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누가 구원받기로 택정함을 입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차별 없이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또는 어떤 학식이나 깊은 학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모른 척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친절하고 누구에게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가시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요, 한순간 반짝 빛났다 사라지는 그런 단편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땐 좋았지, 그땐 뜨거웠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요. 너가 잘하면 얻지만 너가 못하면 넌 이 사랑을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라도, 심지어 그렇게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주어지는 사랑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단편적 어떤 추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여전히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해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죠. 끝까지 하는 사랑. 내 가족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닮은 부요함이, 넉넉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기대할 수 없고, 우리는 바랄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성경에 만달란트는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사랑의 크기만도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때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워서 내게 필요 없는 것 골라다가 나누면서 섬짐 쓰듯이 생색내는 그런 사랑 아니고요.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척하는 꾸미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없이 아낌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기꺼이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온전히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그 사랑을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예요. 내가 조금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안에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